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역시 어른들이라 어르신들은 다 이유가 있지. 뒤가 내려갑니다. 젊은이들은 이준호 밑에 있나요? 대표로다가 한번 큰 소리로 제목 한번 읽어보셔요. 느끼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이유가 있지 그랬는데 저 티네이저 팔팔한 젊은이는 어떻게? 다 이유가 있지. 한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노래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노래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그런 복음 찬양이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제목이 다 이유가 있지.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늘 기쁜 건 뭔가 플랫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멜로디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앞부분 제목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다 이유가 있지.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늘 기쁜 건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니 나는 늘 기뻐. 다 이유가 있지.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목만 제가 따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참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불편함에는 뭐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허락되지 않는다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건 악한 영향을 끼치건 어떠한 것이라도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사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쭉 드려왔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코로나 사건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건이 현상이라면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도 절대 완전하고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이 고난의 결과가 선한 역사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 못지않게 그 이면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 커다란 선한 영적인 열매가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상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개관을 해볼까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알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 구원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민수기에 와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방인 잡족들과 혼인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거룩함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신명기. 이거는 뭐냐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처럼 다시 명령을, 율법을 다시 준 책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 세대는 진짜 말 되게 안 들었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주고 그랬는데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우상 섬기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자녀들 세대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제발 니네 부모들처럼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말 잘 들어야 돼. 그게 신명기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연단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신명기가 자녀들에게, 2세대들에게 준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내가 왜 너희 부모들을, 너희 부모 세대를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연단하였는지를 너희 아니? 하면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교육하는 장면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 부모 세대를 광야에서 연단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괜히 힘들게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분명히 뜻이 계시고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가 연단당하는 것이 이러한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들려질 때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아니면 운동하다가 홀인원을 한다든지, 덩크슛을 성공을 했다든지, 골인을 했다든지, 스파이크를 멋지게 성공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멋진 곳에 가서 여행지에서 기가 막힌 풍광을 보았을 때 벅차오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기쁨은 깨달은 자만이 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통하여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광야를 통과하게, 그냥 가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생고생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를 걷게 하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겸손이 참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겸손하였다가 이게 조금 지나면은 점점 교만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때 겸손해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니까 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그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뜨거운 태양만 있는 그곳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이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과학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의학이면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우리의 과학으로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번에 깨닫게 됩니다.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어쩌면은 시험이 있을 때의 옥석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평탄할 때는 잘 모르는데 시험이 있을 때에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드러납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를 드러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러할 때에 더욱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아유 잘됐다, 그동안에 눈치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속장님 때문에 교회 나갔는데 아유 편안하다, 그러다가 그냥 흘렀던 내려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의 때에, 환난과 연단의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여지며 더더욱이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아멘. 고난과 역경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에만 매달려 왔어요. 경제, 돈, 물질.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사람이 떡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떡으로 사람이 산다는, 떡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떡으로 사람이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떡 이외에도 사람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업, 지식,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동물입니까?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독특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동물이라면 부자가 자살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이 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돈만 많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잠깐 계단을 올라오다가 엿들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힘드시대요. 일감도 없지만 일감 없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 보기에 그게 더 힘들대요. 그래서 어딜 가려고 그래도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 없이 앉아있는 직원들과 서로 마주하는 게 힘들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 집에 힘든 여인을 제가 하나 압니다. 늘 아침에 휴거됐다가 오후에 다시 돌아오고 애들이 그랬는데 요즘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셋 다 집에 있어요. 다 삼순이들이에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서로 괜히 눈 마주치면은 싸우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되다 보니까 고난의 때입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이 없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될 때에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힘든 일을 왜 주님은 주셨을까? 그게 바로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동안 돈만 하였는데 그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네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었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를 지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다. 순종의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겪게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힘든 이야기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 같지만 희망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13절에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풍성하여지고, 그럴 때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어서 배부르고, 요즘 배고픈 분들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배부르죠. 음식 쓰레기가 하루에 수천 톤씩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배고픈 그런 이들은 있지만 절대적인 보릿고개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생각해도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땐 가난하던 시기.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었어요. 우양이 많아졌습니다. 집집마다 다 승용차가 있고요. 저희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지금 기억나는데 가정통신문을 보내가지고 그 가정통신문 조사해 오는데 테레비 있는 집 OX, 냉장고 있는 집 OX, 집에 수도 있는 집, 펌프 있는 집, 우물 있는 집, 화장실이 수세식인 집, 푸세식인 집 이런 거 조사. 저만 조사한 거 아니죠? 그런 거 안 해? 시골에서는 그런 거 안 했어요? 해시오? 네. 지금 초등학교에서 집에 자동차 있는지, 테레비 있는지, 냉장고 있는지 조사해요? 당연히 있는 줄 알죠. 우리 집에 테레비 있다고 자랑하면 그 좀 모자라는 애죠. 근데 전 초등학교 때 자랑하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칼라 테레비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자기네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칼라 테레비 없었으면서 미제 칼라 테레비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동네에. 근데 애들이 칼라 테레비 구경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딱지 몇 장 주면 칼라 테레비 보여줄게. 구슬, 담아라 그랬어요. 구슬, 아니 그거 말고 왕담아줘. 뭐 구슬하고 딱지하고 그거 가지고 애들 와 몰고 칼라 테레비 보여주러 갔어요. 사실은 저희 집도 아니고 우리 고모네 집이었어요. 저희가 고모네 얹혀 살았거든요. 테레비를 멋지게 켰습니다. 칼라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TV는 칼라 TV인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칼라 TV 송출을 하지를 않을 때예요. 근데 집에 텔레비전 있는 게 자랑이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러한 질병 같은 거 없었어요. 그때 교회에 가면은요, 교회 안에 사모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뭐 집집마다가 아니라 방마다 TV가 있고, 아니 방마다 테레비가 있는 게 아니라 손마다 테레비가 있잖아요. 다 손에 테레비 들고 돌아다니면서 다 테레비 보는데 뭐. 예전에 TV 한번 보려면 친구한테 동네 테레비 있는 집 얼마나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야 되니, 이제 뭐 아무 때나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게 텔레비전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먹어서 배부르고 양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이제 맛있는 게 필요한 시대이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은혜는 저기 있어요.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그게 왜 그렇다고 성경은 진단합니까?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재산이 증식이 되고 풍부해지니까 14절 말씀, 네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절실하였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가 열정적으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불러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기보다는 여행하는 게 즐겁고 속해드리기보다는 맛집 가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이미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인 걸로 착각하고 교만하여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어쩌면 이 바이러스로 징계하고 계시는 건지 모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회초리를 뽑아들고 이 녀석들아, 너희 어찌 그렇게 교만하여졌느냐? 겸손하여라. 너희를 낮추어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것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선진국이 되고 세계 정말 강대국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경제적인 그런 선진국이 되고 문화적인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됐는지 우리만 모른대요.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우리만 모른대요. 미국에 와 있는, 한국에 와 있는 5년째 살고 있는 미국 기자가 있는데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왔대요. 그러고는 깜짝 놀라 글을 썼는데 한국에 와보니 한국이 미국보다도 선진국이더라. 미국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IT 분야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도 그렇고 상당히, 특별히 사람들의 시민의식, 그 사람이 쓴 글에 이번 사건에도 마트에 화장지가 그대로 있고 분유가 그대로 있고 라면이 그대로 있고 그런 거 보고 정말 전율하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선진 시민의식이 미국에도 없다. 유럽 어느 나라에도 없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선진국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그걸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이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어떤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니까 목사 같은 소리 한다. 아니요. 제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특정한 어떤 정권이 잘해서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거친 말로 거지 나라인 이 나라를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올려놓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당마다 70년대, 60년대 교회마다 기도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80년대까지 그냥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교회들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대에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배불르니 그 잉여 재산을 쓰기 위해서 다니면서 은혜가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든 것이 나다. 근데 너희가 배부르고 가진 것 많으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나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지고 예배 자리가 비어가고 그러느냐? 코로나 외초리를 꺼내 드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임을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해서, 정권이 잘해서, 국가가 특별해서 그렇다고 착각을 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금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하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것인 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채찍이고 징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가 아니라 만모니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민족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남의 자식은 혼내기 힘들어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막 산다 그래도 그 남의 자식 감히 그 혼내다가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토저 목사님이,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 광야, 그러한 체험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때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그러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토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헛된 영광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그랬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 주시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아가 여러분들을 낮추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고 교만하지 아니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